점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흉흉하고 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혼돈할 때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가 아닌가. 우리가 우리 권사님이 삼한 마음으로 정말 울먹이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회전의 이 바퀴는 정말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살게 부순다고 하는 보네프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현재는 정말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되지 않을 것 같고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참기 어려운 걸 잘 참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용사라고 합니다. 정말 내가 어려운 참기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도 잘 참아갈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바라봄과 기다리는 신앙을 불장하이는 그런 깨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말씀 속에 굉장히 모든 걸 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부자들도 곧 버릴 수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잘 오시지 않고 그 사도들도 점점점 하나둘씩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즉 사도들은 다 이제 돌아가시고 그 후에 이제 속사도 시대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교부 시대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황금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주장되는 그런 세상이 됐지만은 결국에는 인간의 이성과 또 하나님의 주권과의 갈등 이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세계 제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인간 만세가 결국에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휴머니즘이 이 지상 나오는 일일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인간은 믿을 게 못돼. 인간에 대한 그 부정 속에서 실망했던 게 바로 20세기 시대 한 시대였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돌아올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21세기 과학이 하늘을 찌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과학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이름을 병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가까우면서 물이 부족하죠.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도 더워가지고 내가 시설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처는 버리셨는가 봐. 그러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그 농담을 하나님께서 안 참으시고 밥 먹고 나니까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진짜 그 농담을 할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해 시원한 이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정말 흥겨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저 아프리카는 점점 사막화되면서 얼마 후면 아프리카가 없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물이 귀한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을 정말 물쓰듯하고 있지만은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이런 끔찍한 지구의 아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연자맷돌이 지금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안 계신가 하고 하나님 죽으셨나 돌아가셨나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신가 아닌가 하는 불신론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지만서도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역사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차게 붙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럴 수를 깨어서 준비하는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린 같이 반시간의 고요, 이 고요함을 우리가 깨어서 늘 경성하고 각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장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 바벨론에 잡혀간 수많은 포로들, 이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죄를 물을 때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죽이거나 떠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도 하나님 같이 가셨어요. 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중에 함께 계셨다. 결국 인간은 배신하고 하나님의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배반하거나 버린 적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의 역사입니다. 이 은총의 역사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도 매 맞아 끌려가는 포로 속에 하나님이 함께 끌려가서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현실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뚝심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줄 바벨론을 통해서 사탄의 포로들이 이제 돌아오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은 죄 가운데 있는 저들을 매우 심하게 때렸지만은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언약 백성 안에 후손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언약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도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예시해 주신 것이 바로 예언서 속에 하나님 보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 내가 너를 매로 때렸으나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왜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바가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시편 84편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드러나 나가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머리에서 살면서 떠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정신없이 우리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루시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런데 다윗은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목자와 양이면서 종인 분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자가 되시고 왕이시며 종이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 명백한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5절 말씀 보면 자 34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하게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자, 이 귀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화평. 여러분 37장 26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있거든요.
37장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있게 할 것인데, 이 영원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일방적인 은혜 언약, 그 새 언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일 행위 언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파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성전이란 수르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아닙니다.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이 또 폐허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점이 36장에 더 확고하게 밝혀진 게 뭐냐면 36장 말씀 보면 3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열방 중에서 특별히 내가 모아들이고 옛 땅 예루살렘에 데려갈 것이다. 언약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정결해야 할 것이다. 맑은 물, 이 메타포예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창세기 1장에 들어가면 1장 2장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을 주셨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당신도 세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장차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때가 되면 만민의 죄를 속죄제물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의 예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죄가 있어서 아니란 말이에요. 만민의 죄를 뒤집어 쓴 것이죠. 만민의 죄를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민의 죄를 뒤집어 써서 예수님이 장차 만민의 죄를 속죄할 피를 흘릴 것을 예수님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너희가 거듭나야겠다. 하나님께 거듭나는 것은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고 윤리적인 행위와 깨끗함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가장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물이 뭡니까? 예수님의 속의 피지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죽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너를 살리러 왔다. 바로 주님을 거듭내면 살리러 온 것이에요. 살려주신 거예요. 주님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 그리고 우리 속에 당신의 영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요, 주님의 거룩한 성소요, 주님과 한 몸이요, 주님의 제된 여러분과 접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성결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치 제도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교리 하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천국은 거룩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도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하나님께서 예표를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예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려주심을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설 수 있는 자녀가 됐습니다.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언약이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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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 화평, 화평이나 평화나. 그런데 주면 그걸 외치면서도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깥 자손이 본 자손이 돼버린 거예요. 감람나무가 참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참 감나무가 된 거예요. 예,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살게 됐다는 뭐예요? 이게 율법으로 강해지면 절대 가능하지 않죠.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에 쓰러오신 평화의 왕, 평화의 복음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이루어져요? 말미암아 바로 이 율법으로 되지 않은 일을 복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점이 마른 뼈의 계시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리고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지 않아요? 3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37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에 대해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리고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으면 안 들어가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랬더니 우리는 생기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죽은 영입니까? 산 영입니까? 산 영입니다. 현세도 살고 금세도 살고 내세도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 뼈들이 살겠느냐 거예요. 결국 송장 뼈다고 저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배 범죄한 저들이 이들이 살 수 있겠느냐? 율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곧 그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쁜 소식이지.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지.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뭘 해주는데 내 죄를 대속했다. 대속할 뿐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시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가 귀환할 것을 가리킨 날짜도 궁극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 성령의 거듭남으로 회복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뭐예요? 산영이에요. 산영이 되니라. 이 말씀 한과 대조해서 보십시오. 이건 명백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재창조. 그래서 이 에스겔서 40장 이하에는 성전이 회복됩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어디에서?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3장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43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3장 2절 5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가까이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문지방 밑에 물이 흘러나오는데 47장이 그렇거든. 이제 문자가. 그런데 들어오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 들어오는 광경이 어떻게 들어오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47장에.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남을 얻고 강 좌우에 나무가 실과를 때 달마다 세과를 맺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결론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사마하리라 48장 35절에서 말씀했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 아멘. 이게 주님 회복의 역사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된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언약을 믿는 자는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잘 말씀 보세요. 바닷물이 솟아남을 얻고 바닷물이 살아요. 강 좌우에 나무가 실과를 맺되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바로 성경 전체 결론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장막이 뭐예요? 성문이요, 성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됩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대언해야 할 제사장적인 회복의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에스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당시 상한 예루살렘은 멸망했죠. 성전은 불에 탔죠. 백성들은 수없이 많이 죽었죠. 일부 똑똑한 사람만 잡아 끌고 갑니다. 포로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절망하고 어떤 자는 의심하고 어떤 자는 반항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대두되는 게 뭐냐면 정의로운 하나님 과연 계시냐.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신정론에 빠지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 계시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인지 공식 어구가 70번 나타나요. 70번이나 나타나요. 에스겔서에. 근데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여 긍휼히 여기도 아니하며 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7장 4절에도 보면 그 말씀 나와 있잖아요. 에스겔서 7장 에스겔서 7장 4절 말씀 봅니다. 자, 에스겔서 7장이 뭐라고 했어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반시간의 고요 말씀드렸죠? 지금 이 말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뜻대로 하나님 돌아가셨나 안 계신가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런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죠. 의심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도 아니하며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느라 그 말.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어디에서? 7장 4절 보세요. 7장 4절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에스겔서 7장 4절 다시 한번 시작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볼래요? 5절부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벌저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벌저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는 날이 아니로다 이에 내가 속히 불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장한 일을 내게 봉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장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린 임을 내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잘 보십시다. 그러니까 내가 포로되어 가게 하심도 여호와께서 하셨다. 내가 그들의 그 멍에목을 꺾고 어디에서 나와? 24장 27절 보세요. 에스겔에서 24장 말씀 보세요. 에스겔에서 24장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봅니다. 27절 시작.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포로에서 이 귀환하게 하심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린 것도 하나님을 알아라. 돌아가게 한 능력도 역사도 하나님이 하셨다. 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들은 사실상 포로에서 돌아간다는, 고국에 돌아간다는 건 꿈도 못 깬 일입니다. 꿈도 못 깬 일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끝날 그 다음 너희 다음에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무너진 성을 재건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자연도 역사도 재난도 모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곧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다기는 자기 계시, 자기 계시.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에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한 거요.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한 거요. 오늘 우리가 이 지구의 재앙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회개할 길이 살 길이죠. 회개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이 가장 강조되어 있는 것이 36장이거든요. 36장 22절 말씀 보면요. 36장 22절 말씀. 36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말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돌아오게 할 자기나 공로가 있어가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한탄할지어다. 그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36장 32절 보세요. 36장 32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36장 20절 23절 보면요. 예? 26절에서 30절까지 보면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더러워졌다는 말이 5번 나와요. 20절, 21절, 23절 이게 등장합니다. 이게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 예? 더럽힘을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열국 가운데 더를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그렇거든요. 너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에덴에서 잃어버리셨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명예가 오늘 회복되는 것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하는 일은 어떤 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더럽힌 이름을 회복하는 데 있다. 전도가 한 영혼 살리는 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입게 하는 것이다. 회복되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추악함을 입고 더럽힌 내 이름을 다시 한번 만민에게 이방인에게 돋보이게 할 것이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도는 그만큼 그러니까 사탄이 전도하는 사람 가만히 두겠습니까? 보세요. 그 개인의 구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데 사탄이 가만히 두겠냐 그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사탄이 가만히 해서 구경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무장하는 건 나의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무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뭐냐면 주님이 증인으로서 변호인으로서 변론자로서 변증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왜?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에 회복을 위하여. 이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는 영혼 구원에만 우리가 사실상 집착했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도 있지만 돌아오게 하는데 회복의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나의 이름을 다시금 더럽힌 너희들로 인해 더럽힌 내 이름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 참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죠. 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걸렸다는 사람을 이러한 점을 인식한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는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에스겔서에는 눈물이나 애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뭐라 했어요? 졸지에 취하여 갔을 때도 선지자는 뭐라 했냐면 24장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는 명령이에요. 슬퍼하지 말래요. 예. 졸지에 예. 선자의 아내가 갔을지라도.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버린 상황에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에스겔마저 울고 있다면 백성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어디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레위기 10장 6절 21장 10절에 보면요. 제사장은 뭐라고 했어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자,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어도 선지자는 뭐야? 울어서도 안 되고 머리를 풀어서도 안 되고 통곡하게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옷을 찢어서도 안 된다. 너는 내 백성만을 위한 선지자다.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절망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행위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했을 때 모세는 아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기 10장 6절을 보면 레위기 10장 6절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예. 사실 자식이 막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아론에게도 모세는 자기 형 아론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죽음을 멀려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바로 내 사명을 바로 지켜나가라.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손이 어디 있죠? 하나님 영광은 어디에 충만한지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인 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바가
바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달아 그 승전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샬롬,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화평은 뭐냐? 바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너 죽는데 살려준 거야.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이 화평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언약, 그게 메시아 언약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언약으로만 화평이 이루어진다. 바로 너에게 징책하는 막대기. 너희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가지고 서러우지 말. 깨닫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와라. 이것이 돌아오는 살 길이다. 우리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하다가 세상 살다가 힘들 때 우리는 세상에 좋은 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바, 때로는 자연 기술을 통해서 깨닫게 하거든요. 자연, 지나가는 바람과 흔들리는 나무까지, 심지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인간의 인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지혜, 깨닫는 영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요, 하나님 영광 받을 길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의 역사로 드러나게 하는 중요한 찬스단 말이에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새로 뽑았다고 총세상 오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 바뀔 수 없습니다. 인간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배부르면 딴짓합니다. 인간 높아지면 딴짓합니다. 권력 가지면 딴짓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음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그간 세상에 눈 벌렸던 너희들이 돌아오거라. 헛된 때 우상을, 세상의 헛된 욕망의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것이 너희가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전 지구 땅덩어리가 회개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